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의 절기 바로 6월절이죠.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흩어졌던 또 특별히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아주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6월절 일주일 동안 6월절 행사를 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척결하는 성전 척결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6월절 날 성전에 가서 뭐 하지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멀리서 그 제물을 가져오다가 보면 그 제물이 뭐 어떻게 돼요? 또 흙에 묻고 더러워지고 또 뭐 상처를 받고 다리가 뭐 또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절 되게 되면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특수예요. 특수. 돈 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보통 때보다 5배 심지어 10배까지 호가를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제물을 이제 바칠 때 그 제물을 성전에서 사지 않고 멀리서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흠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불합격 안 됩니다.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보면은 로마 화폐지 않습니까?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가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고 또 로마 신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유대인의 히브리 돈으로 또 바꿔 환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물끄러미 오셔서 성전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산하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을 받고 쨍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을 위협하면서 그 환전상의 그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면서 말이죠. 이와 같이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좀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영세상인이 아닙니까? 영세상인들에게는 좀 뭔가 이제 부드럽게 말로 타일르면서 이걸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말이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이 소동을 이제 하나의 개혁자의 어떤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패한 이 성전 체계를 이렇게 개혁하려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여기 나타난 것이다. 성전이 썩을 대로 썩었다. 돈 버는 장소로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지배하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뒷거리를 하고 거기서 뒷돈을 받고 챙기는 이 제사장들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저들의 더러운 걸 보시고 이것을 개혁했다. 개혁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소동을 통해서 이 성전 척결이라는 소란을 통해서
성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몸으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가 중단되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 쫓아내고 재물을 다 쫓아내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못하고 재물이 없으니까 제사도 드리지 못하므로 성전 제사가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화폐 바꾸는 이 환전상이 없어지게 되면 성전의 헌금궤는 텅텅 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중지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전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몸으로서 지금 보여주시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챈 사람들이 있어요. 몸짓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가, 이 소란을 피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는 거죠.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이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 제정신인 것 같은데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래서 저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이제 소동을 벌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제 상인들이 슬금슬금 다시 자리를 차지합니다. 소와 양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장사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제자들은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소동을 벌이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으로 로마의 압자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 예시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제 이 성전은 무효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 종교, 율법 종교,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교로 개혁하시는, 새로운 종교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종교, 은혜의 종교,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영단만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새로운 종교, 은혜의 종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이러한 성전 척결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이 은혜의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종교를 끝내고 형식과 알맹이가 없이 말이죠, 생명이 없이 자기의 마음이 없이 그저 유월절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거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사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교를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은혜의 종교로 되돌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죠. 칼빈이 그랬어요. 스핑글레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의 종교를 신뢰했었잖아요.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은혜의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의 종교와 피나는 그러한 싸움을 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 은혜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의 종교, 율법 종교, 종교인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이 교회나 예배당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에요. 처치 빌딩,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근데 아직도 성전이래. 성전. 국민일보 종교판에 보면요,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 이게 어디 성전입니까? 예배당이지. 이게 이상하게 여겨져요. 이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찬송가 53장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물론 의식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예배당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건물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남북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제도 우리 임성철 선교사님이 거의 한 1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인데 그 예배당과 비교하면서 너무 이쁘대. 예배당 더 작지만 아주 예쁘고 아름답대. 그렇죠? 여기 딱 들어오시면 어때요? 예배당답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런 거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그래야 되겠죠. 학고방처럼 이렇게 져가지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예배당이 정갈하고 참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돼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세상과는 다른 곳에 와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 예배당 좌석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마련하고 꾸미고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건물인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신성화하게 돼. 신성화. 예배당 건물 자체가 갖는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해요. 성전 그게 아니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게 돼요.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둔다고 해서 예배당에 갇힐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할 텐데 제가 진 성전에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성전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둔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스스로 우상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만나고 복을 빌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것을 한번 노래한 적이 있죠. 이런 노래를 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한 장소에 가둘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가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눈을 감고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집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거실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없죠. 하늘 끝에 거기도 계시고 수월의 무덤 속에 거기도 계시고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거기도 계시고 수월의 무덤에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불순한 음모인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 영적인 편의주의, 영적인 편의주의. 한 장소에 가려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서
내 불편한 양심을 다독거리고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어디나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도록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언제나 살아가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종교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를 원치는 않죠. 하나님 떠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중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적당히 하나님을 또 멀리 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율법의 종교, 성전 종교가 편한 거죠. 어떤 면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성전을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하나님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면서 어떨 땐 내가 주인 됐다가 어떨 땐 하나님이 주인 됐다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편의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종교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불편한 양심을 그냥 위로해 줄 뿐이죠. 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곁에 계셔서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의 종교에 진정한 희망이 있는 거죠. 한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을 치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곳 어디나 그것이 성전입니다. 어디나 갈 수 있도록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모든 게 활짝 열려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성전이고 하니까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
나 홀로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죠. 하나의 벽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교에서, 이 은혜의 종교에서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필수예요. 교회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권사회 기도회로 모이고,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종교 안에서요,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며 축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많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잔치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미 임하셨어요. 거기에 깊이 뿔을 두고 사세요. 이 은혜의 종교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적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금년에 우리 표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깊이 뿔을 내려서 은혜의 실상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성전 삼고 우리가 성전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 성전으로 변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 기쁨의 잔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함으로 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날마다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